중등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집에서 너무나 놀지만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힙합, 오버워치 그만 끊으시고, 이제 좀 말씀의 세계로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은 비판, 2번은 비행, 3번은 비밀, 4번은 비빔밥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010-4137-9102로 오후 5시까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보다 낫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긍휼함이 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비판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말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죄가 있다며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실책을 잡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남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한 가지 사건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까지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넘어 심판자가 되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만큼 그 평가를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는 나무나 풀의 작은 파편을 말합니다. 톱밥 같은 작은 나무입니다. 들보는 기둥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큰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형제의 흠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 안의 잘못과 우리 안의 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우리의 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내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을 욕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 남을 비판할 때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남을 비판할 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티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남을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할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내 기준에 맞게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십니다. 둘째, 남의 잘못보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의 잘못은 하나하나 뒤져서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자신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은 발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의 죄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덮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남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셋째, 궁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해야 합니다. 말씀 오늘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조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조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값진 것들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대상들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궁휼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조언하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둘째, 남의 잘못보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궁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